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간 3일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였지만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죽도록 수고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하지 못함으로써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상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잘못된 신앙 행태를 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모습도 살펴보았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복신앙에만 매몰된 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참담한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주님께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이 사대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는 그 작고 연약한 교회가 복음으로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보면 7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준 이 핵심 메시지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이 7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오늘 주신 이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입니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상업과 무역이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였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은행업도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유명했습니다. 의술 학교가 있었고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안지를,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아주 좋은 약이 라오디게아로부터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올라가면 파묵칼레로 알려진 온천도시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한 약 16km 정도 내려가면 골로세가 있죠. 북쪽의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하다면 골로세는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차가운 생수, 아주 물맛이 좋은 그런 생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물 좋은 곳이 많은데 라오디게아는 안타깝게도 수원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파무칼레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로 가져오고, 또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이용해서 라오디게아로 가져와서 물을 사용했는데,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석회질이 같이 섞여들면서 굉장히 맛이 텁텁하고 역겨운 그런 물맛이 라오디게아의 물맛입니다. 그래서 로마 옛날 과거 문헌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물은 역겹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물은 마시기가 힘든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물이 안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도시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아멘이 무슨 뜻이죠? 참됩니다. 참되다. 진실되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진실로 참되고 확실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확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땅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에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의 하나님, 저기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하나님이 진실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단 말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실되고 참되시고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묘사하면서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뒤에 부연 설명으로 이 아멘의 뜻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멘을 수식하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이요 충성된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고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창조의 근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이 좋은 말을 이단이 갖다 쓰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의 근본으로서 완성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멘이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주님 보시기 어떻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물과 같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역겹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 행위가 뭐길래 우리 주님이 이토록 역겹다 말씀하실까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라고 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갇혀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뭐나 대단한 헌신이나 하는 것처럼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들이 무슨 썸띵이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떤 썸띵이 아니라 너희는 nothing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 신앙 행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응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은혜 없이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모습이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그 돈을 헌금한 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바나바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자신의 밭을 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교회에서 높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오히려 심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겸손히 엎드려져서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만 기업의 아들로 약속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내어놓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의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모든 이스마엘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열매들만이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요 또 유명한 간증사역으로
알려진 원종수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않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는 하루다. 하나님이 계수하는 날 하루가 어떤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날만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수화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몇 날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 신앙 행위들이 주님 앞에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지근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 너희들이 미지근한 신앙행위를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이 벌거벗은 수치를 벗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연단은 풀무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풀무불로 연단된 금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어디서 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서 예수님께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 경건의 훈련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낮아지고 배반당하고 모함받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껍데기 신앙만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로 연단되어진 정금과 같은 부요한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나주계사,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사후생멸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이고 말씀 사경의 내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칭찬 듣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뭘 약속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시죠. 흰옷이 무엇이라고 말씀 사경회 때 말씀 나눴나요?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세마포 흰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3대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아담의 죄성이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 마음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 그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영은 살아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에 가깝고 옛사람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을 존중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말씀합니까? 3일째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능력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아담의 죄성에 흔들리고 옛사람의 습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들을 성령,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내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송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맡겨주신 사역과 또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옳은 행실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매주 토요일 그 바쁜 시간에 6시간씩 투자해 가면서 태백에 있는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그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이 성령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성공회가 지금까지 자기 교단 안에서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했던 이 사역을 처음으로 개신교 목사님들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목회자 성경연구원 목성연에서 부탁해서 이 성공회가 처음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거기서 평신도 성령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들의 이 섬김과 사역이 감동이 되는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84세 된 평신도 할머니입니다. 저는 성공의 이 성령 봉사회가 성공의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이 성령 세미나가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 사역이 이루어져가고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은 대천덕 신부님의 제자로 40년 동안 성령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성공의 성령 사역의 데모로 알려진 이명숙 할머니죠. 목사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성령 세미나를 해서 좀 떨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고 자신이 변화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성령 사역을 이라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시면서 살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성령 세미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뭇 충격이었다. 평신도이지만 성령의 깊은 경험과 간증이 넘치는 삶을 통해 잘 무장된 군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다. 그들을 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분들처럼 군사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습관적인 종교생활이라는 성도들 말고 복음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라마나역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엘리야 중보적 기도에 함께 동역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말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 나와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안약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것, 영적 세계가 다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소중한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때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셨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아멘. 예수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지금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황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쫓겨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참담한 영적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풍성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셨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벗겨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관념으로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음성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칭찬받는 신앙생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앉고 하나님 무릎 위에 예수님 앉고 예수님 무릎 위에 우리가 앉는 건가요? 옛날 왕의 의자는 1인용이 아니에요. 큰 넓은 의자입니다. 개선장군 전쟁에 나가서 큰 공로를 세우고 돌아온 왕을 치하하면서 왕은 이리로 올라오라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장군이 위로 올라와서 왕 옆에 앉아요. 어깨동무를 하고 이 장군의 노력과 이 모든 공을 치하하면서 이 사람을 나처럼 우대하고 존경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라고 개선장군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겨서 앉은 그 보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로 주님 닮아가는 자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마치 우리를 개선장군처럼 우대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칭송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보고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충성되고 헌신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날마다 죽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저널링 하라 그랬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루는 죽지 않았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행위를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는 말씀 듣다 그렇지 고개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해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연단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흰옷 입은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